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작 주의 전화 올라 예배로 시작하시는 오늘 한 날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축복으로 가득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날에 이르게 되는 구원. 여호와의 날에 이르게 되는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8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날에 실현될 이방 심판 예고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절로 11절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날을 고대하는 선지자의 간구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날 심판의 자리에 소환되는 열국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16절로 21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날에 실현될 선민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요의 3장의 말씀은 현실의 문제에 대한 질책보다는 장차 있을 선민에 대한 회복과 구원, 그리고 세상 종말에 있을 사건들과 더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 구원을 얻게 되는 이들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브라가 골짜기라고 불렸습니다. 축복의 골짜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한 자리로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이곳에 모여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이들과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 상급과 형벌을 내리시는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됐을 때에 어떤 기준으로 판단받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한번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 여부로 영생을 잃을 자, 영벌에 이를 자를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9절로 20절에서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이 말씀은 육신이 되어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 보여주셨던 것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들을 상기하며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때에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긴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심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선송이 되시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계심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시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 택하신 곳이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늘 머무는 것을 통하여서 이들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지금에 이르러는 하나님의 신이 머무는 곳이 있다 한다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임재해 주신다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러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인도함 받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찾아오게 되면 많은 무리들이 모여지지요. 하나님께서 만민을 모으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영생을 얻을 자와 영벌을 받을 자를 나누시겠다는 겁니다.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에게는 축제의 장이지요. 그러나 영벌을 받아야 하는 이들에게는 여기는 고통의 자리요, 최후의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 심판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원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드는 마음으로 가득히 채우기 위해 우리 가운데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은 실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난들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매 순간 공급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울 때에 우리를 참소하는 자들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나홈 1장 7절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편한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에 삶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참된 만족과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로 21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 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질 행복을 애굽과 에돔의 황폐함과 대조하여 묘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중 18절은 선민이 누리게 될 참된 만족과 풍요를 네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째는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게 된다는 것, 셋째는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든 골짜기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옛 가나안 땅이 회복된 상태를 의미하는 비유입니다. 구약의 선민의 죄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황폐한 땅으로 변모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모든 죄를 제하여 주시면 그 땅에서는 다시 단 포도주가 젖이 흐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편 세 번째와 네 번째 비유는 선민이 생명의 풍요를 누리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물은 만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별제적인 요소이죠. 그래서 유다 모든 시내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시딤 골짜기에 이르게 될 때에 만물이 소승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동성을 갖게 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서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그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축복을 임하여 진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삶으로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 하신 말씀처럼 기도함으로 환난 중에 벗어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에 이르게 될 때에 여기 모여 있는 모든 무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석과 구별해야 되는 예물이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매일의 만나와 매출하게 경험케 되어지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소원의 제목들마다 응답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간구에 응답하셨노라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하루속히 병상에서 일어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역사가 일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로부터 주님의 천군과 천사로 지켜봐 하시며 은총이 늘 그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명하시며 또 모든 자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